우리는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니체가 쓴 책 가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신은 죽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절대적 종교로서 역할을 하던 기독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종교가 아닌 죽은 종교이고, 유럽의 정신은 허무주의에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곧 기독교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때 그 당시에 유럽의 어떤 시대 정신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에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랬다면 지금 기독교는 어떨까요? 지금의 기독교는 과연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물음을 던져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과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서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은 서로 많이 사귄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덜 설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잘해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세심한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일가 친지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와 아픔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기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느 처녀처럼 마리아도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서로가 가진 취미를 즐기며 떠오르는 태양도 함께 바라보고 지는 해도 함께 감상하게 될 아름다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여성들보다는 덜 낭만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아마 한 남자를 향한 여자의 마음은 오히려 그 당시가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약혼한 사람이 파혼을 하게 되면 간음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사랑하기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왔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 이름 앞에 갈릴리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말하면 거기에 나사렛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사렛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말할 때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을 알릴 수가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알려야만이 갈릴리 그 지역의 나사렛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거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 나사렛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동리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와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사가랴를 찾았던 천사와 비교가 됩니다. 사가랴를 찾았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든지 하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누가복음 1장 11절을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30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생각하매라고 하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내용이에요. 설명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 자신을 만나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을 전해 주었을 때 예사롭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너무 뜻밖이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 안에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의도로 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보내셨든지 간에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가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31절 말씀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도 여러분, 약혼만 하고 아직 요셉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이름까지 예수로 지정하여 알려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떨렸겠습니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꿈꿔오던 장밋빛 기대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반문하는 겁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냐면은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했던 그 사건, 그것을 이제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 알 수 있으셨듯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그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신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도 인간의 통념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는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러면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많이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에는 참 은혜롭게 내게 들려지지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나가던 자기 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인생 로드맵이 있어서 그대로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삶의 행로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다면 이 만남은 그 깊이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은혜롭게 달갑게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계획을 뒤흔든 이 만남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마리아에겐 선택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고 주의 영광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켜갈 것인가? 마리아는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안에 왜 마리아가 선택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 잘못을 고백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전한 그곳을 내려놓고 가장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나 욕심을 가질 법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주신 주님이셨기에 자신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워서 그분께 드린 것이고,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잔치 시각이 되어서 종을 보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초청장은 오래 전에 전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일정을 조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조정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하도록 하시오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갑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하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크고 작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훌륭한 결단이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을 불러서 일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맺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대답,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새겨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신앙이 자라도록 날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찾아 나올 수도 있고 내 기쁨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교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알려져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를 아주 훌륭한 의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되기 이전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슈바이처는 서구의 열강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을 수탈하는 것을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구의 야만을 보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안락했던 대학의 지위를 내려놓고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로서 아프리카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슈바이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가 되기 전 슈바이처는 교수로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남긴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은 역사적인 예수를 넘어 신앙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누구이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역사적인 예수란, 슈바이처가 말하는 역사적인 예수란 과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활동하다 사형당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가를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내용, 이게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달 처형당한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만을 압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다 이 정도로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 구세주시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그분이 신앙의 그리스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혼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순종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긍정의 언어와 신실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내게 다가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